2011년 12월 25일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2011년 11월 28일 플로리다 주에 있는 걸프 코스트 대학교에서 미국의 포르노 배우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포르노 출연 배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론 제레미라는 분과 인터넷 섹스 중독 치료 선교사로 사역하는 크레이그 그로스 목사님이 포르노 문화의 폐해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동안 미국의 주요 대학들을 돌면서 50차례 이상 포르노 문화에 대해서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그날 그로스 목사는 포르노는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환상을 심어주는 사회의 기승청 같은 존재라고 포르노를 공격했고, 포르노 배우인 제레미 씨는 포르노가 문제 있으면 사람들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담배를 끊듯이 안 보면 그만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수많은 대학생들은 이들의 열띤 토론이 우습기도 하고 또 코믹하기도 하고 그래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 대학생이 던진 질문 때문에 토론회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학생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쪽이 도대체 더 피해를 사람들에게 줍니까? 포르노입니까? 종교입니까? 대답에 나선 그로스 목사는 한참의 정적 뒤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엔 종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종교가 포르노보다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래 대답했어요. 이들이 종교라고 말할 때는 그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교회가 포르노보다 더 세상에 피해를 주었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 시작된 기독교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 신앙의 근본, 우리 교회의 근본, 기독교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시대적 요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성탄을 맞은 우리는 그 시대적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처음 성탄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부터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좋은 줄 모릅니다. 성탄의 의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던 그 첫 번째 성탄절엔 적어도 4부류의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고도 참 아쉽게도 3부류의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하는데 실패했고 단 1부류의 사람만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올바른 성탄을 맞이한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또다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포르노보다 더 세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도대체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시대적 질문에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헤롯 대왕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미움과 정오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부단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단의 도구며 앞잡이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가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았던 자신의 난파된 인생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장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 하나님의 축복의 선은 복음을 받아들고 2살 아래의 어린 남자아이를 살해하는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고 본인 또한 비극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역사를 좀 공부하셔야 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70년 동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잠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깐의 자유는 누렸지만 곧 북쪽의 시리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시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잔인한 압제를 가했습니다. 특히 그 시리아의 소문난 폭군인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잔인한 우리나라의 연상군쯤 되는 아주 나쁜 왕이 있는데 그 폭군이 역사의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문화적 학대뿐 아니라 특히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학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는 걸 목숨처럼 여기고 성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금지됐습니다. 할례도 금지되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벽에 바르고 성경 율법에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돼지고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기의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할례를 받은 아기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여서 그 아기의 시체를 어머니 목에 걸고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던 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을 등에업고 유다의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가문에서 시리아에 대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약 50여 년간 전쟁이 지속돼서 마침내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적인 나라를, 새로운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정확히 딱 103년이 지속되는데 그 왕조를 역사에서는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인데 졸지에 독립운동 해가지고 나라를 찾는 바람에 제사장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정치적 권한인 왕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신정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엄격한 그런 정치를 하게 되죠. 그 예배와 정치가 하나가 된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구약에서 에돔족이라고 그럽니다만 신약에 보면 이두메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장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스몬 왕가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 이두메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할례를 시키고 유대교로 강제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메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강제로 할례받고 유대교로 개종됐다고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유대인처럼 취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어정쩡한 유대교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메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거 당해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학대당했으면서 또 다른 민족에 또 악을 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두메 후손 중에서 성경에 너무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입니다. 헤롯 대왕은 바로 강제로 할례받은 이두메인의 후손인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티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가 애굽으로 진군할 때 애굽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으니까 길잡이 역할을 하고 통역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티오가. 그 인연으로 시저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총독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시저 가문과 이 헤롯 가문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그 덕택에 헤롯 가문은 로마 원로원에 많은 로비를 해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시저가 암살당해서 죽은 뒤에 헤롯의 아들인 헤롯 대왕은 로마 원로원에 뇌물을 제공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약 14년 전인 BC 14년경에 이스라엘 왕권을 돈 주고 사왔습니다. 뇌물을 주고 왕이 되어 돌아왔다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인정하지 못한 이두메인이 자기들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되긴 됐는데 정통성에서 늘 시비가 됐습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그래서 헤롯의 정권은 정통성에 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 정통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려고 하스몬 왕가의 딸과 정략으로 결혼하고 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 엄청나게 보수합니다. 그러나 헤롯에 대한 일반 유대인들의 반감은 좀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요. 천성이 사악했던 헤롯은 그로 인해서 늘 불안을 느껴서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정통성 때문에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헤롯 대왕은 심지어 자기 친아들조차도 다음에 왕이 될 아들 황태자를 세워놓고도 이 황태자가 백성들에게 너무 인기가 있으면 자기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죽인 왕자가 3명이고 6번이나 후계자를 바꿉니다. 후계자 세우는데 너무 인기가 있으면 죽이든지 폐위시켜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속담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헤롯 집안에 아들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 한글로 말하면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만 헬라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은 휘오스고 돼지가 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집안에 휘오스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휘스로 차라리 태어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냉소적인 속담에 다 새길 정도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자기 아들들도 믿지 못해서 죽이는 판에 어디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한다는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 징조를 보고 따라왔다고 했을 때 헤롯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자, 여러분 입장을 받고 여러분 헤롯입니다. 자기 정권이 불안해가지고 자기 자식도 죽이는 판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랬을 때 눈이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몰래 불러가지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당신들 말처럼
유대의 왕이 되기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찾거든 자기한테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도 보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유는 뭐라고요? 속으로는 죽이려고 그러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 하오. 이랬다는 거죠.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이 자기들한테 연락을 해오지 않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계속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자신이 속은 걸 눈치챘어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짧게는 1년 아니면 길면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 하면 아기를 태어났던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남자애를 다 죽였다는 거 보면 최소한 2년은, 길게는 2년이 지나간 거예요.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자기 친자식도 여러 명 죽인 폭군이 자기 왕권을 위협할 존재가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은 아주 비천한 마을입니다. 관심받기 마을이에요. 그럼 비천한 마을에서 새로운 왕조가 태어났다는데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헤롯이 어린 아기들을 죽였다는 건 역사 속에 그런 게 실제로 있었냐, 그 상징이냐, 우화냐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어요. 설마 아기를 죽였을까 그렇게.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보고 100% 이 진실된 역사다. 헤롯은 아기를 죽였어요. 자기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성탄에 숨겨진 첫 번째 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수많은 아기들이 학살당했던 것이 성탄의 첫 번째 진실이라는 거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너무 안타깝게도 성탄이 될 때마다 아무도 그건 별로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피눈물이 쏟아져서 성탄이 이루어졌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의 희생과 아기를 학살당한 어머니들의 피눈물을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성탄은 축제의 시간이기보다는 엄숙하고도 경건한 시간이 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탄이 될 때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쪽 부분은 생각하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잊어버리고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니까 그건 망각해버리고 축제만 띄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고난받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쩌면 그 슬픈 역사에 대한 인간들의 본능적인 변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가득히 잊고 살다가 성탄이 되면 너나 없이 신앙이든 아니든 불이웃 돕자고 나서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건 인류의 기억 속에 그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집단 죄책감의 발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기억도 못하지만 우리 제 무의식 속에 집단 무의식에 책임,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반응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일에게는 구원의 감격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이미 비극적인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 헤롯 대왕이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복음을 듣고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더 신경 썼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오히려 자신에겐 심판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참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도 자신의 아지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복음 때문에 인간이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너희 교회가 포르노보다 세상에 더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여러분 신앙이 복음을 듣고도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 포르노보다도 세상에 더 악영향을 주면서 산다니까요. 나는 아니라는 생각하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쁘고 추한 인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인간이 더 잔인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교훈 앞에 전 그 질문을 떠올렸어요. 교회와 포르노 중에 어느 게 더 세상에 악영향을 주었느냐? 헤롯은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그 귀한 복음을 듣고서도 잔인하게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참 생각해 보시죠. 사람을 죽이는 동기가 되었던 복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중에 와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설교도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아서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오늘 돌아가면 그 인간을 죽여야지 이 마음 들고 돌아갔다니까요. 예배 와가지고 설교 듣고 그런 막말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세상이 묻는 거예요. 그래 보고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같으면 포르노보다도 세상을 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고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그 그로스 목사처럼 포르노보다도 적어도 교회는 세상에 좋은 영향 줬다 이런 말 못하겠다는 거야. 교회가 워낙 나쁜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헤롯 왕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한 인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시대도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경고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후자로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누구나 복음에 올바로 반응 못하면 헤롯 같은 잔인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위험이 가장 많은 건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목사일 것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헤롯들이 복음을 눈앞에 두고도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멸망을 향해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 지나면 또 성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시겠지만 성탄을 맞을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추악한 우리 내면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라 하는 사람은 복음까지도 이 복된 소식, 오늘 본문 보시면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 그 줄여서 복음인데 그 복음조차도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파괴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부디 헤롯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람 죽이는 살해 도구는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포르노보다 세상에 더 악한 영향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성탄을 맞을 때마다 이 헤롯의 비극을 통해서 부디 교훈을 얻어서 마국간 말 여물통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거룩한 겸손, 자기 비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배우고 욕심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고 가거든. 그래, 나도 좀 욕심을 버리고 내 기득권도 버리고 나도 좀 낮아져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리에서 부디 좀 내려오셔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결단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맞이하는데 실패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참 문제적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종교적인 행위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는 그들의 종교 신앙이 정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그게 율법에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황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티칸 궁전에 교황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혼란을 가져오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중세 암흑기에는 교황이 여러 명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혼란의 시기였고 종교가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이 종교에 깊이 관여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대제사장 세우고 마음에 안 드는 파면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대제사장이 무려 37명 세워집니다. 거의 해마다 바뀌었어요. 해마다. 종신년대. 율법에 따지면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37명이나 세워졌어요. 그러니 그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복음과 양심을 팔아먹는
죄인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야 인간이 비겁하기도 하고 또 무서움을 타니까 권력이 야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요,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자기들 삶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신앙이 포르노보다 더 세상에 악의 영향을 끼치지 않냐라고 공격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유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성경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나 적용하고 살지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헤롯 왕이 어디에서 유대인의 왕인 구세주가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이유는 옛날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그들의 실제 삶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 지식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 장님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그 중에 누구라도 자기들이 지금 헤롯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그들이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믿었다면 누구보다 먼저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보다도 자기들이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알면 뭐하냐고 성경을. 그런 성경 지식은 세상의 포르노보다 더 악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십시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고생해가지고 아기 예수 경배할 것도 왔는데 자기 땅에서 태어난 자기 왕이 왔는데도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경 줄줄줄 갖다 댔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믿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너무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강의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성탄이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성경 지식이 헤롯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론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 교회들이 왜곡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 것과 똑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 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의 장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몇 번 읽었다는 게 절대로 훈장이 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변하고 내 삶에 적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부디 여러분의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성탄의 올바른 정신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관집 주인 같은 사람이 성탄을 맞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 직접 나서서 악을 행한 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적 인간이죠. 여관집 주인에겐 일생일대의 놀라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전혀 뜻밖의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집에서 탄생하는 초역사적 행운이 찾아온 겁니다.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은 그 먼 길을 여행하고 수고해야 겨우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행한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아기 예수도 영접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너무나 허무하게 놓치고 만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억 불에 당첨된 로또 복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고 불장난하며 태워버렸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 오늘 여관 주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왜 여관 주인은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가? 당연한 이유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빴어요. 지금 물론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바빠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바쁜 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쓸모없는 일에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바로 여간집 주인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고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생업이든 사역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겨준 삶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몸도 약한데 아닙니다. 그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내신 그 목적을 위해 살다 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간집 주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가르침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좀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간집 주인의 두 번째 문제는 최소한의 인심마저도 베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예요. 당시처럼 황제가 호적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 그런 특별 행사가 되면 베들레헴 같은 시골 마을에 여관이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여관이 10,000원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 방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누군지도 몰랐을 테고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떠나가지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여간집 주인이 조금만 생각했으면 지금 만삭이 된 여인 아닙니까? 손님 방에서는 자기 집 방이라도 하루쯤 좀 내줄 수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거든 저희 집으로 빨리 오십시오. 금방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여유가 없었어요. 손님방에 쉬는 거야. 내가 불편한 게 싫어. 그럼 자기 눈앞에 만삭된 부인이 산고를 겪는데도 자기 방조차 내줄 수 없었던 이 무정함을 보세요.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너무나 냉정하게 그걸 거부하고 외면했어요. 손님을 열심히 대접하다가 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현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여간집 주인은 메시아께 자기 방을 줄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기회조차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항상 사랑을 베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작은 자를 돕는 일을 기쁨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실제로는 거꾸로 많이 삽니다. 약한 자 앞에 가면 강해지고 강한 자 앞에 가면 약해지는 그렇게 살기가 쉽죠. 성탄은 우리의 그런 삐뚤어진 영혼을 바로잡고 정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약자입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약한 자를 품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보는 분 보면 죽었던 서방이 살아온 것처럼 반갑게 좀 맞아해 주시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하게 만드는 여러분은 글쎄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곱게 쓰는 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부디 마음을 좀 후두하게 쓰시면 안 되실까요? 그게 성탄의 마음입니다. 여관 주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정함입니다. 무정함. 자기 방은 못 내줬다 추자. 최소한 이부자리 정도는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관이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은 출산을 앞둔 산모를 보고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산모는 마옥관에 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 보통 낳으면 아기를 감싸할 수 있는 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둘 데가 없어가 말 여물통에다 애를 눕힐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무관심, 그게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내가 사는 사회의 어려움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세상 살고 나만의 편함을 위해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신앙, 너희 교회가 포르노보다 세상에 더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묻는다고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자녀를 문제로 만들듯이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사회를 불의한 사회로 만듭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관심은 바로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도 인생 이제 엔조이하고 다 은퇴하고 뭐 귀찮은 거 싫다 뭐 이렇게 사실 수도 있겠는데 뭐 여러분 선택입니다만 저는 그래 안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 인생 그냥 따라서 없어지고 싶지 그냥 그래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쓰는 데까지 쓰다 가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관심이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건 무신론자도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그냥 사는 사람들 제일 두렵고 불쌍합니다. 그래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준 기회를 그래 낭비하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부디 성탄의 정신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심는 일에 대해서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에 실패했던 세 사람들과 달리 전혀 다르게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진심을 다 영접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찬양했고 또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종말하는 순간까지 역사 속에 기억될 것이고 가장 행복하고 유명한 사람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특히 도전이 되는 거죠.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 뭐 점성술사다 뭐 이런 등등 얘기하는데 그들이 어떤 학자였던가 뭐 그거 상관없이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의할지만 하늘의 징조를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딱 그 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영혼의 더듬이를 민감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더듬이가 좀 민감한 성도.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도 없고 남에게 악을 행해도 아무 감각도 없고 그래 영적인 민감성이 죽어버린 상태로 사시면 안 된다고요.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사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는 무엇인가? 민감하게 반응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 성탄 아침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마음으로만 감격하고 있지 않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아기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것은 이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에서 헌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저 마음으로만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허무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동을 엄청 해요. 은혜는 엄청 받아. 근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심각한 겁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포르노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이 정말 치욕적인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우리 그래 살아야 돼요. 저는요, 그 기사 읽고 정말 한동안 몸을 부르뜨렸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포르노와 교회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세상에 악을 줬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 세상이.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자기를 잘 관리해가는 복 있는 분들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헤롯 대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찾게 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이유는 자신도 찾아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였지만 우리는 압니다. 속셈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의도를 동방박사들은 절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호의에 굉장히 감사하며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왕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왕이 준 정보대로 가다 보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한 후에 잠을 자는 동안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대까지만 해도 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준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지금 자꾸 그 꿈 끊어놓고 개꿈 하나 끊어놓고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주 드릴 말씀이지만 되게 여러분이 지난밤에 뭘 많이 먹었든지 속 상해서 자면요 개꿈을 꾸십니다 다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가라. 여기서 그들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발견하고도 헤롯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 왕을 속이는 거고 왕을 무시하는 아주 불경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으로서 그 주제국 왕의 명령을 고의로 어긴다는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때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지상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존중하고 그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헤롯과 약속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이론적인 증명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훈련받아 증명서가 아니라 전적인 헌신입니다.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된 신앙인이란 때로는 이렇게 생명을 그 모험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선택에서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이게 내게 손해나는 길인 줄 알면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선택이 왔을 때 자기를 버리기가 쉬워요. 제 경험에서 온 겁니다. 제 간증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자기 고집만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공동체도 불행에 빠뜨려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만일 그때 동방박사들이 자기들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에게 유익하겠냐? 그래가지고 헤롯 명령대로 처신했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만. 야, 우리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면 혹시 아냐 왕이 우리에게 뭐 금덩이라도 줄지 화사금을 줄지 아냐? 한번 가보자 이랬으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 중요한 선택에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에 사시면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사십니까? 인간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정도와 진리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법과 불의입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목사면서도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직면합니다. 좀 편하지만 편법을 따를 것인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정도를 걸을 것인가? 수없이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 한번 감으면 많은 이익이 내게 오고 편한 길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끌리는 좀 끌거러운 길이다. 그래도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 이렇게 동방박사들의 사건이 이 사람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쩌면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또 동방박사에게 빠져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용이. 그런데도 이들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탄절이 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의 중요한 정신은 자신들의 원래 의도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결단과 희생과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길은 이건데 내 생각했던 길과 다르게 내가 나를 헌신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면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 우리들 또한 또다시 맞이하는 이 성탄에 현실 안주하고 나태하고 게으름 모습에서 부디 좀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2011년의 성탄을 기점으로 여러분 신앙이 정말 다른 길로 가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비겁해서 걸어가보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서 걸어가보지 못했던, 내가 이기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걸어가보지 못했던 그 전적인 헌신의 길로 다른 길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 길은 내가 만난 욕망의 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길은 내 야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에요.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사역의 모습을 정리하고 이제는 내가 다른 길로 가겠다는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는 이 축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성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한 이 마국간에 오는 동안은 자신들의 지혜,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판단하고 길을 찾는 것, 자신들의 경험, 전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받고요. 그 별을 따라서 길을 찾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헤롯 대왕과 그 희화의 신학자들의 학문적 조언이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분명히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자신들의 모든 경험을 버리는 길이었고 모든 학문과 정치적 권력과 종교를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꿈에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곳까지 올 때 작동됐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고집과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 그 결단이 우리 시대에 다시 발견되어야 될 성탄의 두 번째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그 자신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 놀랍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도 정말 또한 다른 길로 걸어가심으로써 신앙이, 교회가 포르노보다 세상에 더 악영향을 주었느냐고 묻는 이 세상 앞에서 대답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의 성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성탄의 정신을 심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과 내 편리함대로 살아왔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축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동방박사들이 성경 속에 아름답게 이름을 남긴 것처럼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